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 반갑습니다. 박금희 목사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22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일 후에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 일이 끝난 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일이란 무엇을 말할까요? 바로 앞에서 언급됐었던 아비멜렉과 그리고 아브라함이 조약을 맺은 일을 말합니다. 이로써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더욱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토록 평화로운 날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입니다. 본문 말씀 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걸까요? 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브라함의 고유성을 먼저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그는 믿음의 조상이자 또 믿음이 시작되는 지점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신학적인 혼란과 오해를 제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기적으로 얻은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이삭은 이렇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내 아들, 내 독자, 내가 사랑하는 이삭. 그를 하나님에게 바치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너무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요구하십니다. 그가 아브라함의 모든 것이고 그의 희망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리아 땅으로 갈 것을 명하십니다. 모리아 땅으로 가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문장입니다. 바로 창세기 12장 1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갈대아를 떠나라고 하셨을 때가 생각나는 지점입니다. 이번에도 하나님은 순종하기 아주 어려운 아주 힘든 명령을 하셨습니다. 갈대아 땅을 떠날 때 이미 아브라함이 그의 믿음을 증명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우리 4절의 말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그런데 이 순종하기 힘든 명령을 아브라함은 의외로 즉시 순종합니다. 그는 고민하느라고 시간을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그 즉시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짐을 챙겨가지고 떠날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곳으로 향하지요. 그렇게 이들이 모리아 지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때 성령은 3일째 모리아 땅에 도착했다라고 말합니다. 3일이라고 하는 시간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떠올리게 합니다. 아마도 이 시간은 그 아들 이삭이 다시 사는 것을 준비하는 기간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결국 짧지 않은 길을 이들이 함께 걸었습니다. 도중에 많은 생각과 또는 후회와 그리고 변심을 하고 싶은 그런 유혹들이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들에게 나귀와 함께 기다리라고 말하면서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남깁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돌아오겠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사실 여기에는 다양한 해석이 존재합니다. 이 표현이 그냥 단순히 관례적인 표현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해석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히브리서 기자가 말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받을 때 그가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고 그를 먼저 바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내가 아닌 우리가 함께 돌아오겠다라는 말을 남길 수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번제용 장작을 이삭이 지게 했습니다. 마치 십자가에 못 박히실 예수님께서 직접 그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가시는 것처럼 이삭 또한 자기를 불태워버릴 그 번제용 장작을 자기가 직접 짊어지고서 모리아 산을 올라갔습니다. 어땠을까요?
이삭이 바보가 아니라면 그는 충분히 이 번제형 장작이 어떤 형태로 쓰일지를 알았을 겁니다. 그렇게 아버지 아들이 둘이서 산을 오릅니다. 아마도 긴 침묵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아들이 먼저 침묵을 깨지요. 아버지로 시작을 하고 아들아로 시작을 하는 두 사람의 대화에서 우리는 아주 깊은 감정의 교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삭이 대놓고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만약 여기서 이삭이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고 질문을 했다라면 이삭의 순진무구한 말은 아브라함의 가슴을 사무치게 만들었을 겁니다. 반대로 이삭이 알면서 이 말을 했다면 그럼에도 묵묵히 지금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는 그의 모습이 더욱더 애절해집니다. 그렇게 이삭은 스스로 순전한 모습, 곧 흠이 없는 제물이 되었습니다. 이윽고 이 부자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목적지에 다다랐습니다. 이삭이 결박된 채 나무 위에 올려지게 됩니다. 결박됐습니다. 올려졌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삭이 저항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아마도 이삭은 이 모든 일들을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지점입니다. 그는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이 모든 상황을 받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서 제사를 이제 감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급히 부르면서 이 모든 제사를 중단시켜 버리지요. 아브라함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않는 그의 모습을 칭찬하시면서 순양 한 마리로 아들을 대신할 번제를 바치게 했습니다. 이 순양은 여호와께서 미리 준비하신 제물이었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일을 기념하면서 이 땅 이름을 여호와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라는 뜻으로 그 이름을 지었습니다. 순종한 이들은 복을 받습니다.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시련, 그리고 순종, 축복, 이 세 가지는 구약에서 흔히 발견되는 일반적인 도식입니다. 시련이 있지만 그 시련 속에서 순종하면 결국 축복, 복을 받는다는 것은 구약의 기본적인 레파토리죠. 이제 아브라함은 독자마저 아끼지 아니했던 그의 그 믿음을 보상받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 복은 앞에서 약속된 그 복에 반복처럼 느껴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은 이 복이 더 크게 발전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복은 어떻게 되느냐면 이제는 바다의 모래와 같아지게 될 것입니다. 바다의 모래와 같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새로운 수식어와 함께 그 약속이 더 강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이는 땅에 대한 약속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언약은 다시 한번 갱신이 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들은 이 언약이 편무적이 아니라 쌍무적이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언약은 쌍무적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합당한 순종, 그에 걸맞는 삶으로 우리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들의 삶에도 예비된 이 여호와 이레, 준비된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이끄시고 돌보시는 주님, 주님께 순종하기 원합니다. 순종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갈대처럼 흔들리는 신앙이 아니라 굳건하게 버티고 서 있는 아브라함의 그 담대한 믿음을 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신뢰하는 자들이 복을 받습니다. 온전한 순종 끝에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오니 삶의 은혜를 충만하게 채워 주옵시고 불안과 걱정이 은혜로 말미암은 환희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의 풍성한 사랑이 우리들과 늘 동행하기를 소망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